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땅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8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으로 얻을 땅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가운데 위치하는 성전이 거하는 땅, 또 그리고 그 좌우편의 왕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기 지파에게 각기 분량에 따라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땅을 두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이 기업 성전 땅, 이 성전 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구별된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전이 거하는 땅으로 구별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땅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 땅이라 라고 이렇게 바로 부르던 땅의 첫 열매, 땅의 열매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땅을 구분하여서 불렀습니다. 즉 각기 자기들의 지파의 땅이 있었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듯이 이 백성들은 그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처럼 그 땅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의 땅, 레위 지파의 땅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땅의 열매로,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 땅은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경제 논리, 시장의 논리로 사고 팔고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또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성전의 땅, 이 땅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경제의 논리에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사거나 팔거나 그것을 교환하거나 그럴 수 없다. 또 그 땅에서 나온 그 열매들도 그것이 곧 어느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은 어떤 세속적 이익을 가지고 그 성전이 거하는 땅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경제, 사회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편의나 실리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모습이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것은 세상의 것.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이다. 자, 속된 땅이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
세상의 땅이다라고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제사장의 마을에 그 마을을 속된 땅으로, 또 그 마을 주변에 양쪽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바로 그 땅을 속된 땅이라고 이렇게 오늘 15절에서 말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된 땅의 의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인가, 정말 속된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속된 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9절, 20절 말씀에서 보면 19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이 그 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좌우편에 사방에 이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제사장들이 경작해야 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도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 가운데서도 속된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제사장이 살아가는 집이 있는, 또 제사장들이 경작하는 그 땅을 일컬어서 속된 땅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 와서 행하는 것만 거룩하고 그것만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은 교회 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모습일 것이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습은 믿음의 삶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아니죠.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면, 가정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찌 보면 세상의 삶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그 일뿐만 아니라 경작하는 일들도 제사장의 일이었던 것처럼, 성도님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곧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속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인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된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귀한 그 사명들을,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들을, 믿음의 은혜들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또한 21절, 22절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들의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그 좌우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군주를 위한 땅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땅 성읍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자, 이전의 말씀 속에서 이전의 군주 왕들은 백성들을 빼앗고 또 그 자녀들을 데려가면서 그렇게 지배하고 또 탄압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군주가, 그 왕이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도 기업이 있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군주가 가져야 될 군주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길, 성전의 땅이 있는 좌우편에 그 땅을 군주의 땅으로, 왕의 땅으로 구별하는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왕의 모습, 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느 누구보다도 왕은, 군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사실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군주 왕의 땅을 제사장의 땅에 가장 가까운데 두셨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왕이고 또 책임 있고 의무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또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군주의 땅을 성전 가까이 둔 것처럼 내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 가까이 두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거룩한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화,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성화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타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왕과 같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보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런 거룩한 땅에 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